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이제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6월절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한 후에 그날 밤에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주일날 아침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죠. 이제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그 요한복음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십몇 강을 계속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크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추석, 또 설, 이렇게 두 개 큰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또 다른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는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에 좀 신실한 자들은 아무리 멀어도 이때쯤 와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아니 그 전부터 기거하면서 6월절에 참여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잔치죠. 6월절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날 문지방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를 때에는 그 집은 장자가 첫 것이 죽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출애굽과 첫 것을 살리심에 대한 감사의 기념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뜻은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피 바른 그 집을 넘어간다. 6월절.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말해요. 밀에 대한 수확을 밀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령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교회 탄생의 기념이 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뭐냐? 초막절은 여름의 모든 과실, 포도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수확에 대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런 고통을 자녀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날이죠. 그래서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문지방에 발랐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쓴 나물, 쓰디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한 주간의 큰 명절이죠. 근데 이제 아직 6월절이 이제 오지 않았어요. 이제 목요일이니까 6월절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아직 목요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6월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기 전에 예수가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르기 전에 이미 자신은 죽을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토요일부터 이제 안식일이라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걸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예식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시죠. 제자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아서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저녁을 다 잡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면서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보통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또 주인이 오신 손님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주인이 아니면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손님에 대한 극존칭의 예의였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죠.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예수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왜 선생 스승이신 당신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왜 이랬는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당신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씻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기양 씻어준 겸에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다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내리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가 알듯이 제자가 선생을 씻어주는데 그러나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내가 선생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으니까 너희도 앞으로 이와 같이 선생되려 하지 말고 발을 씻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끝나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 의심하는 거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꼬끼요 하고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헐쩍 뛰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요, 예언되어 있어요. 한 사람 제자가 팔게 되고, 그리고 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미리 일어나기 전에 다 알고 계신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이것이 내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피 언약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떡을 떼고 또 이렇게 잔을 마시듯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주면 장로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줍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직접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잔을 따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니 먹고 마시라 하면서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념하여 지키라. 교회마다 조금 특색 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직접 목사님이 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장로님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아무튼 성찬여식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결국엔 이 마지막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아직 6월절 날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제자들을 모아다가 이제 떡과 잔을 또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스승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섬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이제 배신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하고 이것을 가르치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 능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인데 너희가 먹고 마셨으니까 너희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섬김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